오늘도 많이 오셨네요. 목소리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는 거 혹시 들리십니까? 제가 사실은 이렇게 초등 1부도 이렇게 설교한 지 아직 3달도 다 안 됐거든요. 네. 한 11번 하고 내일 12번째 이렇게 숫자를 셀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요만큼밖에 안 해가지고, 근데 갑자기 이렇게 박진찬 전사님 전화 오셔가지고 전사님 이거 뭐 기도회 있는데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처음에 청년부 기도회 설교자이고 저번에 한번 이렇게 수련회 때 한번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부담스럽고 이래가지고 한번 소위 튕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저번 주에 와보니까 뭐 어른들도 오시고 막 생각했던 사람이 숫자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한 10명 있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막 7층에서 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어가지고 몹시 지금도 당황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짧게 전하고 우리 기도 빡세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 오늘 나오는 인물 다 잘 아실 줄로 압니다. 기드온이고요. 기드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사사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 시대를 잠깐 우리 좀 보면요, 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가나안에서 12지파대로 이렇게 땅을 분배하고, 그 이후의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초반에 특히 2장에 보면 한 세대가 모두 죽은 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이 부분에서 쭉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보았고 함께 체험하였고 그랬던 모든 세대들이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을 때 이야기인데, 여기서 제가 좀 보고자 하는 본문은 2장 8절입니다. 2장 8절에 보면 모든 세대가 다 바뀌었는데 바뀐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일어난 세대가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로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구약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가 일어났을 때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이렇게 세대 중에 참 많은 세대들이 쭉 가는데 참 공통점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알지 못한 세대가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첫 번째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 우상들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족속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하나님을 다시 회개할 때에 사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그들의 능력으로 다시 그들을 물리치고 평화로운 날들을 다시 주시고, 그런데 또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면 또 여호와를 잊고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그리고 또 이방 민족을 쳐들어오고, 이런 패턴들이 가득한 책이 사사기인 것 같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항상 이방 족속들과 관련이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루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조금 더 집중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32절에 기록된 기억하지 아니하며 라는 부분에 저는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의아한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껏 성경을 읽고 그리고 뭐 주일학교에서부터 쭉 지금의 과정까지 자라오면서 보았을 때 출애굽을 시작해서 쭉 지나가면서 여호수아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에 보여주셨던 걸 다 아실 겁니다. 홍해도 가르시고, 홍해 한 번 가르신 걸로 모자라가지고 요단도 한 번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도 떨어지고 메추라기도 떨어지고, 제가 저번 주에 초등부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설교를 했거든요. 메추라기를 몇 마리나 하루에 먹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막 들어가지고 대충 계산해 보니까 못해도 한 200만 마리는 하루에 먹었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이 200만 마리가 하루에 그친 게 아니라 그들이 그 광야를 통과하는 그 시점 쭉 가는 그 시간들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엄청난 기적들을 이 사람들이 보았고, 그리고 쭉 나가죠. 수많은 기적들, 뭐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떨어지면 지고, 이런 것들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듣고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시시때때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잘 까먹더라고요. 너무 잘 잊어버리고, 그리고 잊게 되면 원망하게 되고, 원망하면 하나님 또 채워주시고, 이 채워주시는 걸 보았는데도 또 잊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딱 단정을 내렸는데, 이 사람들 참 어리석다의 표현을 넘어서 좀 멍청하다까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왜 이 백성들을 이렇게 끌고 가셨고 이들이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는데도 끝까지 보호해 주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던 중에 제 머릿속에 한 아이의 모습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사실은 제가 비전을 품고 있는 것이 선교의 사역이고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인도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 계기를 품었던 그 시간들이 다시 좀 떠올랐습니다. 2008년 여름에 저희가 인도를 갔었을 때 제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뭐 이렇게 말도 잘하는 아이도 아니었고요. 뭐 큰 아이라서 막 이렇게 따라다니고 이런 아이도 아니었고 엄마 품에 그냥 이렇게 안겨 있는 조그만한 아기였는데 유치부에 가면 있을 만한 그런 뭐 한 3, 4세 되는 그런 아이였는데 그 아이의 이렇게 눈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의 눈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서 되게 제가 막 보이는 것 같고 그런 느낌들도 있었던 그 아이가 갑작스레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소프나라는 아이였는데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그리고 그 이후 시간들을 지나면서 이곳으로 내가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했고요. 제가 그 이후에도 2번이나 더 갔지만 그 아이는 그때 한 번밖에 딱 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 아주 강력한 인상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을 한 것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 아이가 딱 보이고 나서 갑자기 막 이렇게 감격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저한테 또 다른 이렇게 풍경들이 막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풍경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내가 잊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 많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시간 그때는 제가 그 아이들 그 풍경들 잊지 않기 위해서 막 메모장 들고 다니며 노트 들고 다니면서 그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쓰면서 막 잘 못 알아들어서 몇 번씩 물어보고 하면서 썼던 그 아이들이 있었는데 지금 제 기억 속에 그 아이가 제 기억 속에 6년 만에 다시 떠올랐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내가 다를 게 없구나.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환경들, 그때는 내가 잊지 않기 위해서 그것들을 뇌리에 새기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고 반복했었지만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이스라엘을 욕할 처지가 아니구나. 내가 이들과 내가 똑같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시간을 준비하는 게 저에게 되게 엄청나게 좀 스트레스로 오고 뭐 잠도 좀 못 자고 오늘 수영 간사님은 하루 종일 인상 좀 펴라면서 긴장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용기도 주시고 뭐 어떤 전도사님은 안 되겠으면 위에서 쓰러지라 하더라고요. 하면 박진찬 전도사님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결하시지 않겠냐면서 박진찬 전도사님은 안 되면 울라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안 되면 울라고 뒤에서 막 찬양도 열심히 하고 했거든요. 눈물이 말랐는지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 왜 저한테 이 시간을 주십니까? 저보다 말씀도 훨씬 잘하시고 말씀 선보다 잘하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만 해도 수없이 많으신데 왜 접니까? 사역 실행한 지 한 3달도 안 되는 이 초짜를 왜 불러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부르십니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안에 꼭 기억해야 하고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 흐려지고 지워진 것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잊고 있었던 것처럼 제가 그 풍경들을 잊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바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 손양경 선교사님 그리고 미얀마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저한테 또 한 가지 들었던 생각들은 손양경 선교사님을 보냈던 그 2년 전과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다르다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손양경 선교사님 뭔가 사역을 해야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그분에게 기도 편지가 와야지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그런 상황들,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보낸 사람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되새겨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저에게 수많은 광경들이 이렇게 쭉 갔었는데요. 가장 마지막에 떠올랐던 것은 미얀마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얀마 땅과 손양경 선교사님과 조영생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참 많은 것들이 있지만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믿는 믿음을 놓지 않아야 하지만 우리가 그것 말고도 우리에게 놓치지 않아야 하는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이름들이 있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 손양경 선교사님을 위해 모였고 그리고 그 미얀마 땅에서 일어날 그 사역과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참 맞는 말이면서도 참 안타까운 말인 것 같습니다. 손양경 선교사님이 이곳에 있었고 그리고 그분이 떠나간 그 얼마 후까지는 우리 마음 가운데 미얀마도 있었고 손양경 선교사님도 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오셨던 조영생 선교사님 그분을 보면 우리에게 불일 듯이 우리 마음에 그 미얀마에 향한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9월달, 10월달 이렇게 하반기가 되면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나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그때만 그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 그분들을 향한 그 마음이 끊이지 않아야 하고 끊기지 않아야 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어떻게 기도회로 가야 될지 사실 뭐 이렇게 외치고 가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것도 못 하겠고요. 제 서툴지만 제가 이렇게 했던 말은 다 어떤 말씀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치면 안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렇게 준비하면서 손양경 선교사님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저도 참 이렇게 한동안 쭉 잊고 있었거든요. 제 카톡에 보면 카카오톡 이렇게 보면 단체방들이 참 많은데요. 손양경 선교사님과 관계된 단체방이 한 3-4개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오면 그냥 보고 접어놓고 올라오면 보고 접어놓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참 반성하고 회개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사실 아까 그 속담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 멀어진다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마음이 이어져 있으면 절대 그 이름을 잊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 마음으로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분은 청년부에서 신앙생활 시작했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자랐고 그리고 이 교회가 보냈고 그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 가지고 그 땅 가운데 있는 분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그분을 잊으면 그분의 힘이 물론 하나님께서 힘 주시겠지만 그분에게 힘이 잘 안 될 거라는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